되신 주 비추사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득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땅이 바다를 담아내듯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품어 주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잔호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 소학이라는 학문은요, 소위 이제 8세 전후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이 8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일상의 예절이라든지 또는 정신 수양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초등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게 소학을 떼게 되면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대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대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수양을 완성하고 사회 질서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학문을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그 두 부분이라는 것이요, 삼강령과 팔조목이라는 거예요. 명명덕, 신민, 지어, 지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백성과 친밀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삼강령이다라고 하고, 또 팔조목을 또 따로 항목으로 두었어요. 그 팔조목의 내용을 보면 경물,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보고 다루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지, 성의, 정심, 그리고 난 이후의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었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네 가지 항목이 이제 마지막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우리가 지금 한 단어로 쫙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네 가지 항목의 이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는 내 몸을 잘 갈고 닦아서 수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기 이전에는 학문에 정진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제가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이전에는 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부부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 그런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가정을 가지런히 하며, 제가 가지런히 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런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제가를 잘 완성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치국,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 사회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앞선 수신과 제가가 이루어져야만 나라도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서 마침내는 평천하, 천하에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한다, 찾아온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들도, 조상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것을 가르쳐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가정부터 세워져야 든든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의 가정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할 수 있지요. 로마 시대의 가정 또는 그 집의 형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과 또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때로는 공간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본토지요. 이 로마 본토는요,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밀집된 형태의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밀집된 형태의 도시에 무려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다 보니까 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밀집 형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 주거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인슐라 또 인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인슐라입니다. 아니 뭐 오늘날의 집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2000년 전 로마의 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아파트 형태의 밀집 거주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의 인구가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1층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3층 짓고 하는 그런 형태. 아주 고층 빌딩까지는 아니었고요. 많아봐야 한 4, 5층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보통은 이제 3층의 주거지 형태로 여러 세대들이 몰려서 또는 이 가정만 한 가정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아파트의 형태가 바로 인슐라라고 하는 주거지인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주거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면 도무스라고 부릅니다. 이 도무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림에서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이 도무스는 소위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사는 곳을 이제 도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무스라고 하는 이 주거의 형태는요,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대한 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주택이다 보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인슐라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옆으로 좀 퍼집니다. 옆으로 좀 퍼지고 커다란 이 마치 성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도무스가 많지는 않았고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보면은 이 도무스가 로마 전역에 1790여 채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그 1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략 한 1700여 채라고 하면은 많은 건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인데 크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부자,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한 가정만 생활한다고 하면은 이게 1790여 채라고 해도 그 100만 인구 도시에는 굉장히 크다, 많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무스의 특징은 보시면은 외벽에 외관상 특징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창문 없는 집 보셨어요? 창문 없는 집은 뭐 감옥도 요즘은 창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문이 없어요. 있더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부와 완전한 차단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 도무스, 이 집 안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없게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창문이 조그맣거나 아예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이 도무스는 굉장히 폐쇄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주택의 중간에 보면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겉을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집 안은 뻥 뚫려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 한옥에도 보면은 미음자 형태의 주거지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그냥 뚫려 있는 그런 형태 보신 적 있죠? 그런 식이긴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이라든지 그런 것이 외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그냥 집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트리움에 보면은 돈 많는 사람들이니까 뭐 정원도 있고 또 분수도 있고 아주 뭐 연회장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꾸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꾸는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노예가 있어야죠, 노예.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집주인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무스라는 집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 노예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노예 두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많이 가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장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겉에서 볼 때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집 안으로만 들어가 보면은 와 하고 입이 터져 나올 정도로 뭐 벽에는요 벽화가 그려져 있죠. 집 가운데에는 정원이 있죠. 정원을 지나가면 분수가 있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상화와 뭐 굉장히 금, 은, 보화로 막 치장되어 있는 그런 방방의 그런 장식들을 보면은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데 비해서 실용성은 떨어지는 거죠.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방마다 어떻게 될까요? 컴컴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좀 음침하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방마다 컴컴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겁나게 추운 거예요. 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좀 사는 사람이다, 이 좀 부자다, 그러면 무조건 집은요 인슐라가 아니라 뭐다? 도무스다.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문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벽감이라고 합니다. 이 벽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집 같은 형태죠. 근데 집은 아니에요. 문 가장 가까운 벽면을 파고 거기를 이렇게 꾸밉니다. 집처럼 꾸며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이게 신상을 놓아두는 제단을 현관과 가장 가까운, 문 가까운 곳의 벽을 약간 두드러지게 파고 꾸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는 이 상입니다. 라레스라고 불려지는 이 상인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라레스를 이제 문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둡니다. 그러니 이 집 주인은요 집을 드나들 때마다 이 라레스 신을 거칠까요? 지나치지 않을까요? 지나치겠죠. 지나칠 때마다 비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집을 좀 지켜달라고 빌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쪽 손에는요 접시가 있어요. 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조금씩 놔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놓고, 크기라고 해봐야 요만한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가 돼가지고 그 조그만 음식을 조금 놓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집을 보호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신을 둡니다. 그런데 이 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 구석구석마다 신들을 모셔둡니다. 자, 신들을 모셔두는데 또 대표적인 신이 부엌의 신이에요. 부엌의 신. 부엌의 신. 이거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엌의 신 페나테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페나테스라는 신은 어떤 형태일까요? 뱀입니다. 뱀. 부엌에 음식을 빼앗아 먹는, 훔쳐 먹는 가장 나쁜 동물이 바로 쥐거든요. 그러니까 그 쥐를 잡아먹는 뱀. 그래서 이 음식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엌의 신 페나테스는 종종 뱀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베스타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베스타라는 신은 화롯불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근데 왜 이
베스타, 이 화롯불을 지켜주는 신을 집안에 뒀을까요? 겨울에 이게 우풍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 집 한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뻥 하고 뚫려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춥겠죠. 집안 곳곳에 화롯불을 둬야 됩니다. 집안 곳곳에 화롯불을 둬야 되는데 그걸 또 관리하는 건 또 누구예요? 그렇죠, 노예들이에요. 문지방에 신이 또 있어요. 참나, 이거 참 별신들 다 있네. 이 문지방에 있는 신, 이 문지방에 있는 신은요,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야누스라고 불려지는 신입니다. 이 야누스의 특징이 뭘까요?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누스 신을, 머리가 두 개 있는 신을 문지방에 둔 까닭은 이방과 저방 사이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방과 저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지혜와 현명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지방의 신 야누스를 섬기기도 했다. 여러분, 자, 설명을 들으니까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는 신은 그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필요 있는 신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로마인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한두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보호받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삶을 보호받기를 원했고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했고요, 우리 음식들이 안전하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이 신 저 신을 다 그냥 막 섬기다 보니까 로마에는 그렇게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집례하는 인도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가장이 맞는 거예요. 가장이, 그 집의 가장이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 가정에서 예배를 집전했던 가장이 나중에 기독교로 변화됐을 때에도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들이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로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로물루스로부터 시작한 이 로마,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황제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 313년이죠.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10대 박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명의 아주 대표적인 임금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핍박하기도 하고요,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회유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하냐면, 기독교인이에요. 붙잡아요. 그럼 고문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죽을 만큼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대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에서 이전의 상태, 이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라레스로부터 시작해갖고 부엌의 신, 또 문지방의 신, 뭐 아주 별 신들 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믿는 게 얼마나 더 좋아. 막 그런 식으로 회유의 목적을 가지고 고문을 가했다라는 거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후반부라는 것은 기독교 박해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눈 감아줘요. 눈 감아주다 보니까 이 로마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 많은 숫자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하는 과정에서 로마도 비로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뭘 알았느냐?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미워하면서도, 그들이 박해하면서도, 그들이 핍박하면서도 사실은 이 기독교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기독교의 수계가 예수라는 놈은 알겠는데, 그래 안 그래? 맞죠? 예, 그 우두머리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 아주 이상한 집단이죠. 이 기독교라는 이 이상 집단의 우두머리가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회유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회유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문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또 알아내려고 또 고문을 해요. 그렇게 그걸 알아내려고 고문하는 과정 속에 얘들이 충격적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기록이 남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니우스라는 이 역사가가 쓴 서한집이라는 이 기록 가운데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가운데 발생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플라니우스가 이 노예 출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이제 그 플라니우스의 서한집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들은 정한 날 새벽에 모여, 이 정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주일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찬송을 교창하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여서 교창하고 맹세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맹세라는 것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나서 맹세를 다짐합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우리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 또 절도나 강도,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속을 잘 지키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빚진 돈이 있으면 바로 갚겠다는 맹세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꽤 좋은 종교 맞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런 삶을 살고 저기 가서는 저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범죄와 관련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남을 해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고, 빌린 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갚고,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의식을 마치고 나서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들의 관습, 우리는 이제 예배죠. 관습 예배인데, 그 일은 너무나도 평범하면서 유익한 것이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기록이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가 플라니우스의 기록에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여서 유익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면 2세기, 3세기 로마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이 뭐 주묵구구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찬송이 있었고 교동문이 있었고 주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기도를 모두가 다 이제 함께 교독하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 가정예배, 그럼 이 시대 로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형태의 가정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슐라라고 하는 이 주거의 형태, 여기에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멸망한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좁더라고요. 협소해요. 도로만 좁은 게 아니라 집들이 그대로 그 2000년 전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데 보니까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를 본 줄 알았더니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전체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14평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4평도 되지 않은 그 작은 집에서 한 가정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슐라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은 집들이 그냥 밀집돼서 아파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크다고 해봐야 뭐 서너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집에 어떻게 온 교회가 다 모일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어렵죠. 그럼 가정교회에서 모이기는 어려웠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온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교회. 그럼 온 교회가 어떻게 모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 또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다양한 계층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그 다양한 계층들 가운데에는 인슐라라는 주거 형태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도무스라는 주거 형태에 살았던 굉장히 부유층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무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이 크고 넓으니까 많은 가정들을 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무스의 형태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살아가는 가정교회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가운데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온 가정이 한 집에 모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가정마다 그 가정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마다의 그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가 이 도무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큰 집, 큰 저택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이라는 공간이 곧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무스든 인슐라든 간에 이 로마의 주택에는요 들어가면서부터 라레스라는 가정 수호신이 있었고요, 부엌의 신이 있고요, 문지방의 신이 있고요, 뭐 별의별 신, 화롯불의 신이 있고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우리 집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고 선포하는 그 동시에 그 집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요 어떤 변화였냐면은 차별이 사라지는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집이라는 곳이요, 가정이라는 것이요,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이요, 이 가정이라는 곳이요, 권위주의가 존재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집에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가 자리 잡았던 곳이었고 이 집이라는 공간이 차별이 존재했던 공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그러면 야,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데 겸상할 수 있냐? 또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도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놈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종놈과 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갖고 많은 문제들이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한국 교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 로마 시대에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종을 이제 해방을 시켜줘요. 그 해방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해방 노예가 됐다라고 하면 그 집을 무조건 떠날까요? 아니에요. 해방 노예가 되면은 자유인으로 그 집에 주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권위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그 권위주의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간으로 변화됐고요, 이해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종과 엄연히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저렇게, 아니 남자가 있고 여자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야 이 집은 질서가 없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질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고 온전한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 안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더욱 존중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달라진 변화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요, 아내는 남편을 더욱 존중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더욱 잘 양육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로마는 그러한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박해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septimius severus라는 이 황제, 아주 이 정치 수단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태양신 율리아 돔나라는 아내를 통해서 들여온 이 태양신을 무조건 다 섬겨라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박해의 결과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 번성해져 갔고 세베루스의 가문은 더욱 망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베루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 세베루스 말고도 세베루스 밑으로 5명의 임금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5명의 임금들이 다 어떻게 끝났느냐? 암살과 처형으로 끝납니다.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군인 황제의 시기가 도래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세베루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군인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그냥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해갖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15일 왕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이때부터 25대부터 42대까지를 군인 황제 시기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불과 50년밖에 안 돼요. 그 50년 동안 군인 황제가 무려 몇 명이나 나왔느냐라고 하면 23명이 나옵니다. 23명이 그냥 뭐 며칠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지가 왕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23명 모두가 자 어떻게 끝나느냐? 암살, 자살, 옥사, 전사, 사고사, 병사. 한 명도 온전히 죽은 인간이 없어요. 한 명도 온전히 죽은 인간이 없어요. 로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생을 보냈던 황제라고
라고 이제 칭하는 사람입니다.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 보여지는 것은 야, 이게 남자답게 생겼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죠. 예, 남자답게 생긴 거 맞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황제였기 때문에 이 발레리아누스가 군인 출신인데 로마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름 있는 가문 중에 하나예요. 크라수스라고 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가문 명문가 이 가문 출신입니다. 이 58세의 나이에 군인에서 추대되어서 황제가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갈리아누스를 공동 황제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갈리아누스가 당시 40세였어요. 이 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나이였죠. 공동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에는 그렇게 큰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전에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옥타비아누스 이후, 옥타비아누스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이 로마 황제의 그 가문들을 쭉 보면은 행복했던 가문, 행복했던 가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디야? 참, 황제의 가문, 황제의 가정이 다복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박해받았던 로마 내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가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사랑을 이루어 갔는데 반해 그 위대하고 내노라 할 만한 이 로마의 명망가들,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 보면은 단 하나도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발레리아누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늘 로마를 아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그냥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 멸망을 시켜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더니 더 큰 문제가 나타난 거야. 예, 그 파르티아라는 지역까지 흡수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니까 당연히 인접한 어디를 위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를 위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자꾸 로마를 툭툭 한 대씩 치는 거예요. 이 발레리아누스가 야 아들아 너는 서방을 잘 다스려 나는 동방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올게. 그리고 동방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가 260년이에요. AD 260년 경에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샤푸르, 무슨 샴푸 이름 같죠? 샴푸 이름은 아니고요. 이 샤푸르 1세가 아주 틈만 나면 로마를 툭툭 한 대씩 치는 거예요. 그래 이 발레리아누스가 7만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 샤푸르 1세가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압박을 가해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뜻하지 않은 전염병이 돕니다.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막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야 이러고는 이렇게 해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데사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발레리아누스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유리할지 몰라도 휴전을 맺자. 그래서 휴전 협정을 맺어요. 그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임금이었던 이 샤푸르 1세를 만나러 가는데 그만 그 자리가 함정이고 말았어요. 발레리아누스를 그만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발레리아누스는 참 비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로마 역사상 최초로 포로가 된 황제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지고 말았어요. 야, 황제가 뭐가 됐대? 포로가 됐대. 여러분, 황제가 포로가 되면 어떤 신분이 될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황제가 노예가 된 거예요. 황제가 노예가 됐대라고 하니까요. 이 온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져서 그만 로마가 그 소문 하나 가지고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요. 아들 갈리아누스가요. 아버지를 구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이거 아들 맞아? 나 진짜
실망스러운데 이거 섭섭해요. 예, 구출을 포기합니다. 그래 이 발레리아누스는 4% 1세의 종이 돼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황제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어요. 이게 아랍의 이란에 있는 궁전에 이제 남은 부조예요. 이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샤프루 1세입니다.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발레리아누스 로마 황제예요. 이게 항복하는 그 장면을 부조로 담았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도 발레리아누스를 끌고 다니면서 이 발레리아누스가 인간 발판이 돼요. 자, 말을 타려면은 그렇죠. 올라가기 위한 뭔가 필요하죠. 그럼 말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엎드려야 돼요. 발레리아누스 너 빨리 와. 엎드려. 그 황제를 밟고 올라가니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예? 발레리아누스가 끌려다니는 곳곳마다 이런 모습으로 치욕과 모욕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요, 이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그 대로마 황제가 인간 발판이 돼서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참다 못해가지고요, 이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발레리아누스가 자기를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구하러 오지도 않아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아버지 맞나? 내가 로마 황제가 맞나? 뭐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레리아누스가 샤프루 1세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왕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아니냐? 나를 로마로 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몸값을 주겠다. 내 아들이 지금 공동 황제니까 내 아들한테 요구하면은 몸값을 줄 거다. 그러니 나를 좀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몸값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그렇죠. 아들 맞아요, 진짜? 그거 주워온 거 아니요? 몸값을 안 줘요. 거절했어요. 1세에 의하면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샤프루 1세가 분노한 나머지 펄펄 끓는 금을 발레리아누스한테 먹입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이 발레리아누스의 비참함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죽은 발레리아누스의 가죽을 벗겨서 박제를 해갖고 인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워놨다고 해요. 나중에야 로마가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킬 때 그 발레리아누스의 박제를 찾아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았다고 해요. 참 비참한 것이지요. 이 발레리아누스, 제가 이 발레리아누스 비참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발레리아누스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평천하 세상을 다스리고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 나섰지만은 사실은 수신도 되지 아니하고 재가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국은커녕 평천하도 이루지 못한 인물이 된 이 발레리아누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발레리아누스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로마 안의 가정교회였다라는 거죠.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곧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은 수신이나 잘할 것이지, 재가나 잘할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도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탄도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항상 빛이 나고 사랑이 넘치며 감사와 이해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내 안에 물질을 의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멀리했던 어리석음, 그것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바른 몸가짐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든든하고 귀한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